오늘 본문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이적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바에 살던 신실한 그리스도인 다비다가 병들어 죽었다가 베드로에 의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이적이죠. 사도행전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적이 두 번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 다비다 사건과요, 또 한참 후에 바울을 통해서 유도고라는 청년이 또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었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그 이적 자체보다도 사실 그것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확증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이시요 생명이시라는 그 사실인 것이죠. 그것이 의미가 깊죠. 여기도 보면요, 42절에 이 사건의 결말이 뭐냐면은 욥바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듣고 모두가 다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 죽었다가 살아난 이 이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참 생명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그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역사, 이것이 귀한 것이죠. 우리 안에 이런 생명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존재임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바로 그런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참 구주 되심을, 하나님 되시고 진정으로 우리의 삶의 전부 되심을, 생명의 주이심을 그렇게 힘있게 증거함으로 많은 영혼들이 그 주님을 믿는 일에 동참하는 바로 그 생명의 결실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났으면 좋겠는데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역사,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하지만요, 이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 현장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일정 부분의 역할이 있다라는 거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그분들의 그 역할,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우리 안에 이런 생명의 역사가 풍성할 수 있는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될 것입니다. 먼저는 가장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죽었다가 살아난 당사자 아닙니까? 다비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비다, 일단 이름은요, 아람어인데요, 그 뜻은 영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혹시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얼른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을지 몰라서요. 이게 바로 영양입니다. 어떤 느낌 드십니까? 야, 아름답다, 그 생각 안 드세요? 전 그렇게 보이는데요. 영양이라는 이 다비다라는 그 이름이 상징하는 바가 아름다움이에요. 그러니까 여성들에게 이 다비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다라는 건요, 그가 아름답다라는 거죠. 다비다, 그 이름만큼요, 사실 그의 심성과 그의 삶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다비다의 삶을 이렇게 한 줄로 정리하는데 그게 36절이죠.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이 많더니, 그냥 많다도 아니에요. 우리말로는 심이 많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래 이 헬라의 그 원어의 뜻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그녀의 삶에 가득 채워졌다, 넘쳐 흘렀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는 어느 한 순간순간을 쪼개보면요, 그 한 순간도 빼놓지 않고 이 다비다의 삶에는 선행과 구제가 가득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녀의 삶을 가득 채운 이 선행과 구제의 구체적인 한 예가요, 오늘 본문에 드러나 있습니다. 39절이죠. 과부들이 그 다비다의 죽음 앞에서 베드로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막 통곡으로 이렇게 다비다의 삶의 흔적을 드러내는데, 그게 바로 겉옷과 속옷을 보였다고 했어요. 다비다가 직접 지은 그 속옷과 겉옷을 보였다. 그러니 다비다가 행한 그 구제와 선행의 한 구체적인 예는 그가 직접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서 형편이 어려운 과부들에게 나눠줬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옷, 그렇게 번역이 됐는데 그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그냥 보통 옷을 의미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속옷이 아닙니다. 이건 재산 가치를 갖는 한 물품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는 다 벌거벗겨서 달리잖아요. 예수님께서 입고 계시던 그 옷, 그것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 병정들의 전리품으로 그들의 몫으로 돌아갔죠. 거기에는 속옷도 있어요. 겉옷은 여러 이렇게 조각으로 기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걸 뜯어서 각자 나눠 가져요. 근데 속옷은 통으로 짜여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제비를 뽑잖아요. 이거 찢지 말고 한 사람에게 몰아주자. 제비를 뽑아서 나눠 가져요. 그럴 만큼 그렇게 재산 가치를 가지고 있는 물품이었습니다.
겉옷은 더더욱 그렇죠. 겉옷은 이렇게 사람의 몸에 이렇게 평소에는 둘렀다가요, 일교차가 심하잖아요. 중동 지방은 낮에는 그 뜨거운 태양빛을 피하는 그런 망토로도 사용했고요, 또 밤에는 그 잘 때 덮는 이불 대용으로 사용했던 그런 옷입니다. 귀한 물품이었죠. 그것을 다비다가 뭐 자기가 입던 옷 그냥 준 게 아니라요, 직접 만들어서 새 옷을 과부들에게 선물했던 것입니다. 뭐 이 당시에 재봉틀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그러니 다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통해서 그 옷을 만들어냈던 것이죠. 다비다가 병들어 죽었다고 해요. 뭐 그 원인은 나와 있지 않지만 어쩌면 정말 헌신적으로 살았잖아요. 늘 끊임없이 바느질을 했겠죠. 그의 손에는 바늘이 떠날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고단한 수고가 그의 병의 원인은 아니었을까라는 추정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어쨌든 다비다의 이 구제, 이것은요, 그의 재물과 그의 시간과 에너지를 정말 아낌없이 바쳐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구제였다. 이것이 그의 삶에 가득 채워졌다,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정말 그 이름만큼 아름다운 심성, 그런 삶이 아닙니까? 특별히 이 다비다의 죽음 앞에서 과부들이 통곡을 하고 있잖아요. 애통해하고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그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다비다가 그들에게 안긴 것은요, 그들의 몸을 따뜻하게 만드는 옷만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정말 고달프고 지치고 외로운 인생들 아닙니까? 그 고달프고 지친 그 영혼을 어루만지는, 그 영혼을 따스하게 보듬는 바로 그 일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 과부들이 지금 다비다의 지난 그 행적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거기 보면 그런 구절이 있어요. 다비다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 이렇게 돼 있지 않고요, 다비다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단지 몸만 함께 있었던 게 아니죠. 마음으로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함께 있던 다비다의 빈자리가 그들에게는 너무도 애통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다비다의 삶이었어요. 중요한 것은 이 다비다의 이 헌신적인 섬김의 삶의 원천이 무엇이었는가 암시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 36절 보면요, 다비다를 이렇게 소개하죠.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여제자, 제자였다는 거죠. 누구의 제자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제자였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의 핵심이 뭐예요? 그건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죠.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다비다는 그리스도를 따랐고 그리스도를 닮았다라는 거예요. 다비다의 삶에 풍성하게 채워졌던 그 헌신적인 섬김, 그것은 어디로부터 왔느냐?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섬김을 본받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 있을 삶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정리한다, 그럼 그게 바로 섬김이죠. 예수님께서 직접 그의 삶을, 그분의 삶을 그렇게 정리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 그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삶을 한 단어로 예수님께서 정리하시는데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섬김이요, 적당한 섬김이 아니에요. 그냥 재산의 일부, 뭐 시간의 일부, 재능의 일부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 주셔요. 여기 자기 목숨을 주셨다고 해요.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이죠. 전부를 주는 그런 섬김이었던 것입니다. 그분의 목숨값을 내어주심으로 사내신 그 의의 옷을 우리 영혼에게 입혀주셨던 것이죠. 이 철저한 예수님의 섬김의 삶을 본받는 삶이 바로 다비다의 삶이었다, 그렇게 성경은 진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여제자, 이 단어가 특이한 것은요, 성경에 단 한 번 나옵니다. 여기 나와요. 제자는 많이 나오죠. 제자는 남성형 명사거든요. 그 남성형 명사 제자의 여성형이 바로 이 데메트리오라고, 이 마테트리오라고요. 바로 이 단어입니다. 여제자요. 한 번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곁에서 헌신적으로 섬겼던 많은 여인들이 있어요.
그 이후에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섬기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여제자들이요. 근데 이 여제자라는 호칭은 딱 다비다 한 명에게만 붙여졌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겠습니까? 그만큼 다비다의 삶은 예수님과 꼭 닮아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의 그 섬김을 꼭 닮은 섬김의 삶을 다비다가 살았다. 그걸 의미하는 거겠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다비다에게 한 번 더 이 땅에서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이유가 되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비다가 개차반처럼 살았다. 뭐 그렇지 않더라도 별 의미 없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의미 없는 삶의 연속이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베푸시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다비다에게 그의 이 땅에서의 생을 한 번 더 연장시켜 주신 것, 그것은 그가 예수님을 꼭 닮은 섬김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이죠. 그의 삶 어느 한 구석을 들여다보더라도 바로 예수님이 보였던 것이죠. 다비다는 이후에도 더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 영혼이 낙원에 불려갔다가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에게 이 땅에서의 삶이 다시 주어졌을 때 그는 더 열심을 냈을 것이에요. 정말 어느 한순간도 빠짐없이 바로 예수님의 그 섬김을 닮은 그런 섬김과 그런 선행으로 꽉 채워져 있었겠죠. 그의 호흡, 그의 인격의 발휘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는 그런 역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더없이 고귀한 제자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붙여졌잖아요. 우리 그 이름에 걸맞는 삶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섬김의 길, 우리도 아낌없이 우리가 따라가는 그런 섬김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요, 여기 37절을 보면요, 38절을 보면요, 제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거기 제자들이 있었어요. 제자들. 이들이 한 일이 뭐냐? 다비다가 죽었을 때 다비다의 시신을 씻기죠. 그리고는 달악에 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그 매장 관습을 보면은 상당히 더운 지방이라요, 가능한 한 빨리 매장을 합니다. 당일에 해요. 거의 그 다음날 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신을 씻길 뿐만이 아니라 향품을 바르죠. 그래서 매장을 해요. 뭐 우리처럼 땅속에 묻는 것은 아니고요, 뭐 천연 동굴이든지 아니면 손으로 판 것이든지 그 바위 동굴, 바위굴에다가 시신을 눕히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시신을 씻기긴 했지만 향품을 바르지도 않았고요, 매장하지도 않고 오히려 달악에 눕혀놓았다고 했어요. 여기 달악, 여러분 이것이 참 의미심장해요. 구약에 익숙한 유대인들이라면 달악방을 떠올릴 때마다 그들에게 떠오르는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엘리야 때 일어났죠. 엘리야가 그 가뭄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 사르밧 과부의 집에 기거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엘리야가 달악에 거했습니다. 근데 그 집에 그 과부의 아들이 그만 죽어요. 엘리야에게 간청을 하죠. 엘리야가 그 죽은 아이의 시선을 품에 안고요, 자기가 거하던 다락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침상에 그 아이를 눕혀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납니다. 살아난 그 아이를 어머니의 품에 안겨줘요. 이 사건이고요, 또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 때 또 다락과 관련된 사건이 있습니다. 수넴이라는 지역에요, 신실한 부부가 살았어요. 엘리사가 자주 수넴을 방문했거든요. 엘리사를 위해서 자기 집에 다락을 새로 만들어 이렇게 엘리사에게 줍니다. 수넴에 올 때마다 엘리사가 그 다락에 거했어요. 이 가정에는 아이가 없었어요. 남편은 많이 늙었습니다. 엘리사가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그 가정에 자녀를 선물로 안겨줘요.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셔요. 근데 그만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아 그 아이 역시 죽어버려요. 이 여인이요,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엘리사가 기거하던 다락으로 올라갑니다. 엘리사가 누웠던 침상에 그 아이를 눕혀요. 그리고 엘리사가 있는 갈멜산으로 급히 가죠. 엘리사에게 간청을 해요. 엘리사가 그 다락으로 돌아와요. 역시 기도하고요, 그 아이는 다시 살아나요. 그 어머니의 품에 안겨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있었어요.
지금 이들도 유대인들이거든요. 이 제자들도. 그러니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 이야기에 익숙한 것이죠. 이들이 다락에 죽은 시신을 눕혔다. 그것은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기대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락과 얽힌 사건들은 또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부활절 그날 저녁에요, 제자들을 찾아가시잖아요. 그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지금 죽음의 위협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평안을 안겨주시죠. 기쁨과 확신을 선물하십니다.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다락이에요. 다락방이었습니다. 2번이나 그렇게 찾아가셨거든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교회에 처음 오실 때, 여러분 그 장소가 어디예요? 거기도 바로 다락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만 익숙한 것이 아니라요, 바로 이 다락과 얽힌 이 두 사건도 이들은 너무나도 생생하게 그들의 가슴에 간직하고 있었을 것이에요. 곧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다락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의 현장으로 가슴에 깊이 새겨졌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비다의 시신을 바위 굴에 매장하지 않고 이들이 지금 다락에 눕혔다라는 것은요, 그 부활의 주님의 생명의 역사를 기대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그 다락방, 그 부활의 주님의 생명의 임재가 가득했던 그 다락이 바로 이곳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소원을 이들이 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베드로를 불러오는 것이죠. 베드로가 루다에 있었거든요. 욥바에서 루다까지 18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베드로를 불러와요, 급히.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그 격려의 말씀을 통해서 다비다를 잃어버린 그 상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위로받고자 함이냐? 아니에요. 더 넘어서는 거죠. 베드로를 불러다가 장례식을 집전하기 위해서냐? 그것도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베드로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발휘를 기대했던 것이에요. 충분히 그럴 만한 근거가 있는데, 루다에서 베드로가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그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워있던 애니아라는 사람을 일으켰다고요. 이들은 그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다. 하나님의 능력이 베드로를 통하여 지금도 발휘되고 있다. 지금도 사람을 일으키는 그 하나님의 능력 역사는 베드로를 통하여 나타나고 있다. 그 확신을 가지고요, 베드로를 부른 거죠.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엘리사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생명의 능력을 발휘하시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에요. 다비다가 다시 살 수 있었던 데는요, 이들의 이 부활 신앙이 한몫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그냥 다비다의 죽음 앞에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해서 주저앉아 있었다고 해봐요. 그러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충분히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어요. 다비다가 누굽니까? 하나님. 다비다처럼 아름다운 신앙의 여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의 삶은 정말 선행과 구제로 그리스도를 닮은 그 성김으로 구석구석 채워져 있는 이렇게 신실한 주님의 제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왜 다비다가 병들어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것을 그냥 지켜보고만 계셨습니까? 다비다가 얼마나 우리 삶에 필요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다비다를 그냥 데려가셨습니까? 왜 우리로 하여금 이 상실의 아픔으로 고통하게 만드십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들을 쏟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바로 시신을 다락에 누이고 베드로를 불러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생명의 능력의 발휘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비다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도처에 죽음의 그림자가 뒤덮여 있는 광야 한가운데에 서 있는 것만 같습니까? 우리가 충분히 불만하고 불평을 토해낼 수 있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섬긴다는 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나름 최선을 다하여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를 써오지 않았습니까? 남들 주일 예배 한 번으로 그냥 땡칠 때 저는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예배란 예배는 다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남들 10분 기도하고 일어나는 그 시간에 저는 20분, 30분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어려운 형편에 최선을 다해서 헌금한 것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왜 저를 이런 어려움 가운데 그냥 놔두시는 겁니까? 왜 병에 걸리게 하시죠? 왜 사업은 이렇게 안 풀리는 것입니까? 왜 앞뒤 좌우가 꽉 막혀있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으로 밀어 넣으시는 겁니까? 얼마든지 우리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무슨 역사가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의 발휘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힘있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옮겨서 부활의 주님께로 고정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운데 부활의 주님께서 영으로 와 계십니다. 우리 그 주님을 배울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신뢰할 때, 믿음으로 도전할 때, 여러분, 바로 이 자리가 엘리야와 엘리사의 다락방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죽은 아이의 그 시신에 혼이 들어가서 다시 이 산채로 어머니의 품에 안겼던 그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의 현장이 바로 이곳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확신과 기쁨으로 가득 찼던 그 다락이 바로 이곳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비다를 잃은 그 상실의 아픔으로 애통해하던 그 과부들의 그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고 기쁨의 탄성을 지르던 바로 그 다락방이 바로 이곳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 그곳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의 다락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입니다. 요바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를 데리고 왔죠. 그 간청에 의해 베드로가 일어나 이 요바까지 왔어요. 다비다가 시신으로 누워있는 그 다락에 들어섰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어요. 과부들이 그냥 울고 불고 다비다의 그 아름다운 행적에 대해서 막 늘어놓죠. 다 듣고 나서요, 베드로가 다락에 있는 사람들을 다 밖으로 내보냅니다. 혼자 남아요. 뭐 다비다 시신 누워있지만 영혼이 떠났기 때문에 베드로 혼자라고 할 수 있죠. 무릎을 꿇어요. 누구 앞에서 무릎을 꿇었겠습니까? 누구에게요? 주님이죠. 영으로 바로 임재에 계신 그 부활의 주님 앞에 그가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듯이 유대인의 통상적인 기도의 방식은 서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베드로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겸손이죠. 순전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겁니다. 사실요, 베드로는 사람들을 일으킨 적이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엘리야를 일으켰죠. 처음에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40세 된 그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웠잖아요. 물론 뭐 안진뱅이와 중풍병자를 이렇게 세우는 것보다는 죽은 자를 이렇게 세우는 것, 이게 훨씬 더 어렵죠.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이긴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무릎을 꿇었느냐,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베드로는요, 중풍병자와 안진병이를 이렇게 세울 때도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했어요. 자기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도요,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좀 경험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보겠다, 그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 그 생명의 능력의 발휘를 통해서만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렸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42절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다비다가 일어났고 요바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일을 들었고,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그들이 주를 믿었더라. 베드로를 믿은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의 시선이 베드로에게 향했던 게 아니에요. 오직 주님께로 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주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역사가 있었던 것이에요. 왜요?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기 때문에요. 자기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 오직 부활의 주님의 능력임을 인정하고 그 주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고대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이 주님께로 향하고 주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이죠. 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여기에는요 간절함과 절박함이 담겨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과부들의 눈물을 보았죠. 그들의 애절한 통곡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있는 다비다를 향한 사무치는 그리움, 베드로의 마음에 그대로 전이 되어져 왔을 것이에요. 그래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래서 간절하고 절박하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그 순간 예수님의 마음을 느꼈어요. 예수님의 그 심정을 그는 가슴에 그대로 채웠던 것입니다. 그 난성 과부를 향한 그 예수님의 마음, 그게 베드로에게 그대로 전이 되어져 왔던 것이죠. 삶의 전부, 생의 전부였던 그 아들을 잃어버린 그 상실 앞에서 애절하게 통곡하던 그 나인성 과부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지금 베드로의 마음에 그대로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를 바라보시던 그 주님의 심정, 생명처럼 사랑하던 그 딸에게서 생명이 떠남으로 축 늘어져 침상에 누워있는 그 딸을 바라보는 아버지, 회당장 야이로의 그 무너지는 그 심정, 거기에 공감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베드로의 마음에 들어온 것이죠.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절박하고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다비다 살려주십시오 라고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베드로에게 성령의 감동이 왔던 것 같습니다. 그가 다비다의 시신을 바라보죠. 그러면서 이렇게 외쳐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게 참 흥미로운 것은 이게 아람어로 옮기면은 다비다 쿰이죠. 쿰이 일어나라거든요. 다비다 쿰. 어디선가 반향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향하여서 외치셨죠. 소녀야 일어나라. 이게 아람어로 달리다 쿰이잖아요. 아람어로 보면요 다비다 쿰, 달리다 쿰, 이 알파벳 한자 차이예요. 알파벳 하나 차이로 그렇게 되는 거죠. 정말 비슷하죠.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베드로를 통해 흘러간 것이죠. 더 정확하게는요 무릎 꿇고 기도하던 베드로를 통해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흘러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주요한 비결입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죠. 겸손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고요. 절박하고도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무릎 꿇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충만히 역사되어질 것입니다. 그 생명의 역사를 주목하며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부흥의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우리 지금 119 기도하고 있는 거 아셔요? 여러분 119 하루에 한 번 9시에, 여러분 아침 9시도 좋고 저녁 9시도 좋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지켜서 무릎을 꿇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릴레이 기도, 아까 광고 들으셨죠? 릴레이 기도 1층 가시면요 릴레이 기도판이 있습니다. 아직도 채워져야 될 많은 빈칸들이 있어요. 그 채워놓고 못하면 어떡해? 여러분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단이 중요하죠. 그래도 이름을 써놓으면 여러분 그래도 일주일에 그래도 뭔가 한두 번씩은 여러분 무릎을 꿇지 않겠습니까? 지키려고 애를 쓰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의지적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힘껏 발휘될 것입니다. 그 주역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